이렇게 점심 식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풍성하게 배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그저 단순한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이 기쁨 속에 매일의 삶이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섬기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에게 증거되어서 우리 주님이 높임받고 영광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한 거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 했는지? 네,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에 대해서 했는데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거 했습니까? 예수, 네, 예수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에 대해서 했습니까? 그리스도, 그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제 새가족반 코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걸 2주 동안 했고 네, 그 다음 내용이 뭐죠? 이때부터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가에 가면 파도가 치고 바다가 이렇게 넘실거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 방에 있는 우리 요한이나 노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해변 모래사장이 있는 데서 깔짝깔짝 대면서 너무 즐겁게 놀잖아요. 그죠? 근데 평생 그렇게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서퍼들 같은 경우는 막 그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는데도 그 바다를 즐기잖아요. 그리고 스쿠버 다이버 같은 경우는 저도 죄송하지만 케언즈에 가서 그 산호초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다이빙해서 그런 걸 보는 그 기쁨들 이게 완전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가. That's it. 근데 그게 단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그거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 복음 하나면 완전하죠. 그러나 그 복음의 경우에도 정말 깊고 풍성하고 넓고 우리가 평생을 공부하고 누려도 다함이 없는 그런 풍성함이 복음 안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나에 대해서 했고, 오늘 할 내용은 지난주에 못한 두 가지입니다. 그 외아들 할 때 그 외아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 대한 부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주라는 고백 속에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외아들 이제 정확하게는 그의 독생자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쓰인 성경에 세 가지 용례가 있어요.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참 이스라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적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언약이라고 하니까. 네. 근데
저희 바른교회 신앙생활 하려면 이 언약이라는 말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시고 즐겨 사용하셔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말보다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지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장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맞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이걸 조금 또 어려운 말로 직임적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직분에 붙여지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에서도 보통 왕을 어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기름 부어 세워진 그 메시아, 왕의 직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고요. 또 하나는 천사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부릅니다. 이러한 어떤 그 구체적인 성경 내용은 너무 디테일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걸 삼위일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 그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죠? 사람이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또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아들처럼 태어나신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 또 똑같은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로 계시다. 일체로 계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사도신경 번역본에 보면 그 외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아들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God's only begotten son. 오늘 뭐 하루에 헬라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한국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그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 하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딸이 있을 수 있나요? 누가 네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딸이 있을 수 있죠. 딸 6명에 아들 1명 있으면 외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딸? 없었죠. 그러니까 그 외아들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부분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번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독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독자도 마찬가지죠. 독자도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독자라고 하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죽으면 독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확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번역본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나신 한 분 아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 문화, 즉 헬라 문화권에서 이게 정해졌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이든 신의 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그 외아들 독자라고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난, 신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고 할 때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으로 하나의 아들이라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은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다라는 이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만 독생자인가? 이걸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딸이라고 또 막 그러시면 없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아들 됨은 어떻게 다르죠? 입양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즉 양자로 삼으신 거네요. 피값으로. 그 말이 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청년부.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본질상.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잘 말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입양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양자로 삼으셨다. 어독션 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구별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이단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또 그런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는. 네. 한국에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인가 그렇대요. 네. 그리고 그런 신흥 종교들이, 이단 종교들이 또 아주 부흥하고 있고, 네.
네, 아무튼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18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말씀에서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본성상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어떤 독생자를 성육신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 이전에 계셨던 분이세요. 여기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아들이니까 낳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영어든 어쨌든 독생이라는 표현,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낳으셨는지? 한번 그룹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같이. 이 의미가 어떤 건지.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으니까, 그죠? 어떤 피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낳아지셨으니까. 하여튼 의논해 보십시오. 네. 조심해서. 아니. 네. 잘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이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각해 보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잘못된 교리나 신앙을 듣게 되면 거기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나아졌다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본질을 이렇게 물려받으셨어요. 전달받으셨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 표현을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아지신다는 표현. 그렇잖아요. 이렇게 출산한다, 나아진다라는 건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거를 파고들 수 있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토록 나셨다.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영원토록 나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저는 결혼해서 우리 애들 3명을 낳기 전에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총각이었을 때도 있고 결혼해서도 여전히 아버지로 불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영원토록 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어떤 시간적인 우리 개념 속의 시간 순서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시게 되면 결국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죠. 피조된 존재. 이걸 누가 가리킵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성자 하나님을 피조된 존재로 가리키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도 아리오스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온 교회를 뒤흔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기독교 공예가 뭡니까? 우리가 니케아 신경 고백할 때, 그죠? 니케아 공예가 바로 그 아리오스라는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이게 됐거든요. 온 교회가.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독생자라고 할 때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정확합니다. 이것보다 더 깊이 알려고 하면 다쳐요. 그래서 그렇게 이성으로 다 이해 못해요.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영원토록 나신 분.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였던 적이 없고 성자 하나님이 아들이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거 몰랐다가 아신 분은 진짜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찬송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속에 깊은 경외감이 생기고 또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 그분이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본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냥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냥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으로 전율한다 이런 표현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드럼, 조명 막 그 가라오케처럼 어둡게 해가지고 막 돌아가고 막 그렇게 찬양하다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오늘 뭔가 느낀 것 같아.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런 체험들은 거짓된 체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정리가 되셨죠? 네. 그리고 이건 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설교도 그렇고요. 이런 교리 공부도 그렇고 한 번 들어서는 자기 게 안 돼요.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걸 들어보면 내가 언제 저런 설교를 했지?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거예요. 계속 듣고.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1년 동안 36주 동안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제가 한 걸 들으면서 제가 공부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때 뭐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막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복해서 들으면 새로워요. 계속. 그리고 그 전에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십시오. 특히 교리 같은 거는. 자, 그 다음 그 주라는 부분,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느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는데 주라고 하면 보통 주인님, 로드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 그러니까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상태, 즉 노예 상태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럼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됩니까? 그전에는 죄와 마귀, 사탄의 종이었으니까 죄와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뭐로 값주고 사신지는 아시죠? 네. 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속주.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있던 우리를 값을 내고 속전을 내고 구원해 내신 주가 되기 때문에 구원주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redemp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속주다. 죄와 사막에 얽매여 있던 우리 존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구해내신 구속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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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주라는 그 고백을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지불한 몸값은 재물이 아닌 금과 은이 아닌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무엇으로 됐습니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속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전부를 구속해 주셨고요. 구속 전에는 죄와 마귀의 권세 또 그 종로로 하던 데서 해방돼서 자유케 되어 주님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언제나 그 마귀와 죄에 끌려다녔어요.
그 죄의 욕구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그걸 쥐고 흔들고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린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혹시 그런데도 아직까지 항상 그 죄의 욕망, 죄된 본성, 또 그 사탄과 마귀의 음성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그냥 삶이 늘 갈팡질팡 한다면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오히려 구속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칭호는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죠? 남편을 주로, 그러니까 남편을 주라고 불렀고, 임금에 대해서도 주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 때는 이런 의미와는 차원이 다르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라고 번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분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을 감히 인간이 입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다른 단어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야훼,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 단어가 70인역, 옛날에 그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다 마찬가지고, 그 여호와를 다 로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큐리오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신약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로드, 여호와, 이것이 곧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죠. 주라고 부르는 그 속에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성경의 하나님이랑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주의 의미가 바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온 세계와 온 우주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고백, 주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교회의 참 통치자 되신다라는 이 고백들이 이 주라는 고백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라고 표현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사용하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네. 종이죠. 종. 아니면 신하, 백성.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네. 근데 왜 여러분 것처럼 사시고 그러세요? 아니, 저한테 말한 거예요, 저한테. 네. 다들 깜짝 놀라셔가지고.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주라고 부르는 주님의 종인 여러분들, 또 저는 어떻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몸으로,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 그 육신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주라고 고백해도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정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진정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정말 주라고 고백하는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그것인데,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라고 참되게 고백하는 자의 삶입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라고 부르는 자에 맞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서라고 하는 대로 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그 고백이 무엇을 믿는 건지 정리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가겠지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 또 올바른 가르침, 또 그분을 많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우리의 감성은 더 풍부해지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나는 정말 주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인가 그런 삶들을 돌아보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원한 존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했다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주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이 아들됨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게 하시고 아들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이 신앙 가운데서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